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자.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피곤할 때가 있죠. 또 힘이 딸릴 때가 있고, 또 연약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은 내 영혼에 힘을 잃어버리고 공고해질 때가 있어요. 또 문제를 만나다 보면은 마음의 양식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연약해져서 기력이 쇠하여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새 힘을 얻고자 뭘 하죠? 어떤 사람은 여행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업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오늘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소년은 누구입니까? 아주 한창 힘이 솟구치는 나이, 돌을 씹어서 넘겨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소년, 무박 3일을 보내도 피곤하지 않는 나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소년과 같이 힘이 강해지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강대국 아수르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친아수르파. 그러나 이사야는 아수르도 피곤할 때가 있으니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서 힘을 얻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의지하기 위해서 은금을 보내가지고 전쟁 때 도움을 받고 했는데 나중에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군박하였더라 그래요. 아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이끌고 와가지고 포위를 하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걸 봤지 않습니까? 이 소년이라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참 모두 피곤해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왜 사람들이 피곤하냐 하면은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잘 안 되고 꼬일 때 피곤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홍해바다도 만나요. 예수 믿지만 아말렉도 만나요. 골리앗도 만납니다. 자, 그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이 찾아오면은 두려움에 빠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자, 아무 문제도 없고 일이 잘 되게 되면은 피곤하지가 않죠.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보세요. 어떤 사장님이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래요. 그랬더니 참 많이 피곤하네요.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 장사가 잘 되면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날 아침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에 2배가 넘치도록 잡혔는데, 아니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피곤합니까? 안 피곤해요. 왜? 고기가 넘치도록 잡히니까. 왜 사람들이 피곤하냐면은 미래에 대한 꿈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을 때, 비전이 없을 때, 생기가 없을 때에 피곤하지. 꿈이 있고 생기가 넘쳐나고 뭔가 미래가 보이게 되면은 지치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렇게까지 잡혀갔는데, 아니, 포로로 잡혀갔는데 해방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간 사람들이 이제 전부 할아버지가 다 됐잖아요. 머리가 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장례식을 치르고, 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두렵고 고향으로 돌아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기하를 해버리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평생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변질되어 가고, 자, 이러한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이들이 피곤한 거예요. 또 언제 우리가 피곤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관리가 잘 안 될 때, 우리 속에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비타민이에요. 즐겁게 살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피곤하지 않게 즐겁게 살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배운 것이 그거잖아요. 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을 받을 때에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왜?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게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바울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고통 속에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이 왜 그래요? 기쁘게 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뭐 상냥시인가 뭘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꼭 이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대개 보면은 돼지 대가리를 비싼 걸 사오더라고요. 웃는 돼지가 비쌉니다. 시장 가면 돼지를 쫙 해놨는데 웃는 돼지하고 웃지 않는 돼지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얼마나 나는 거 봤더니 5만 원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은 돼지도 웃는 게 비싼데,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천하보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웃고 사는 것이 이게 비싼 얼굴이에요. 네? 우리가 웃으면서 사는 것이 피곤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남을 즐겁게 하고 우리가 나도 즐겁게 사는 것이 이게 비싼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비싸게 사시기 바랍니다. 인상 팍 쓰고 흙이 인상파 같이 해가지고 값싼 얼굴로 꼭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이 살지 말고 비싸게 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케네디하고 닉슨이 그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케네디가 이긴 비결이 뭐냐면은 항상 이빨을 드러내면서 환하게 웃는다는 거예요. 그 닉슨은 항상 굉장히 근엄한 자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웃는 케네디가 이겼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피곤이 몰려와도 그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요. 사람이 웃으면은 가서 대하기가 편하고 대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자, 우리 몸에 650개 근육이 있는데 통쾌하게 한번 웃어버리면은 213가지의 근육이 움직인답니다. 위장과 심장과 가슴 근육이 움직이면서 즐거워하게 되면 피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뼈에 뭐가 돼요? 양약이 돼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어떻게 마르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골다공증이 오겠어요? 자꾸 이렇게 몸을 피곤하게 만드니까, 마음이 피곤하니까 나중에는 골다공증까지 오게 되고 속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한 해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암과도 싸우고 항암 투여도 하고 1년을 우리가 잘 이겼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진다고 그래요. 장정이 누구예요?
한참 무르익은 나이, 사람들이 성경이 군인 나이를 장정이라고 그러는데 30세에 군인이 되어서 50세에 정년이 끝나요. 예? 이때가 한창 일할 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장정.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소년을 아수르로 비유하고 장정은 누구냐? 전부터 강한 나라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어지고 나약해지니까 소년 같은 아수르, 장정 같은 바벨론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보면은 이렇게 친중파도 있고 친미파도 있고 이렇듯이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가 이제 생기니까 야 너희들이 아무리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곤비하면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바벨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 된다. 왜 장정이 높아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전진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쉬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꾸 넘어져요. 자꾸 쓰러집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10명의 정탐꾼 따라간 사람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강야에서 전부 다 시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얘기하고 전진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사야는 새로운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느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 31절을 보세요.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고 발전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자,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사람은 힘을 줄 필요가 없죠. 자, 누가 힘이 필요하냐? 뭔가를 계속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뭔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힘이 필요한 거죠. 사람의 몸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세요. 코도 이렇게 앞으로 달렸잖아요. 눈도 앞으로 달렸어요. 귀도 앞으로 달려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뒤통수에 하나 달리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달고, 이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사람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가라앉고 후퇴하고 무너지게 되면은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방황하지 말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자꾸 후퇴하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도 있고 사람도 환경도 문제가 나를 자꾸 가라앉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초더미의 양쪽에 먹을 것을 쌓아놨는데 노새가 굶어 죽었어요. 왜 굶어 죽었느냐? 그렇게 양쪽에 먹을 것이 많은데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이제 방황을 끝내고 도전하고 전진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새 힘을 얻느냐? 예? 누가 새 힘을 얻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피곤한 자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는 이상구 박사님이 하나님은 쓰레기통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언뜻 들으면은 하나님을 비하하는 소리 같이 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도 버릴 수 없는 이 쓰레기들을 잔뜩 안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염려의 쓰레기, 절망의 쓰레기, 죄악의 쓰레기, 온갖 걱정의 쓰레기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짐이 무거워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맡아주느냐? 누가 해결해 주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염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근심 걱정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고 인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쓰레기들을 다 담당해 주시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가 있다면 예배 시간마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앙망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자, 새끼가 이제 태어난 새끼들이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살잖아요. 그 어미가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쫙 벌리고 그 먹이를 기다리는 것이 앙망이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된 거지 아이가 깡통을 들고 주인이 뭔가를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앙망은 생명을 걸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예배에다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앙망이에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 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 창공을 나는 것 같이 그러한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영혼이 피곤하세요? 마음이 힘이 없습니까? 육체가 연약하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대하고 깊이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예요? 하늘의 왕자네요. 그래서 독수리도 훈련시킬 때 보면은 어미로부터 아주 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보금자리를 이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요. 우리의 삶에 보금자리를 어지럽힐 때가 있어요. 집이 날아갈 위기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때 어지럽혀요. 그러다가 이제 새끼들이 밖으로 나가서 뭔가 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가시를 갖다 놓고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가 나도록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등에다 넣고 딱 하늘에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떨어지면은 아이고 이제 나 죽었다고 날개를 막 자기 힘으로 펴서 날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떨어져서 바위에 부딪혀서 이제 박살이 나려고 하면은 어미가 와가지고 탁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서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해서 결국은 하늘을 나는 하늘의 왕자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은 후에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000년, 700년 전에 벌써 독수리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로 성장해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힘이 없어진다. 바벨론이 지금 장정같이 강한 힘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 바벨론도 의지할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만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된다. 새해를 선물로 주시고 또 한 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 힘을 공급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 능력. 그래서 앙망은 뭐예요? 새 힘을 얻게 하는 발전소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올라가야 돼요.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고 능력 있게 올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폴커 레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처럼 서독과 동독이 갈라졌잖아요. 동독은 공산주의, 서독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치아에 사는 사람들이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2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서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서독에 살고 있던 카스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니 동독에서 목사님과 막 사람들이 처음 내려오니까 목회자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야 우리가 이제 서독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가 저 공산주의 국가인 동독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 뭐와 같으냐면 북한이 공산화돼가지고 저렇게 지금 탈북을 하고 그러는데 북한에 목회자가 없다고 그래서 남한에 있는 목사가 이제 북한으로 올라간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뭐 생명을 걸어놓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6개월 된 딸이 있었어요. 그 딸과 함께 이제 함부르크에서 살다가 이제 동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딸이 동독에서 목사의 딸로 자라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많은 연단을 받지요. 꿋꿋이 믿음을 지키면서 타나 수소를 연구해서 1986년 박사학위를 받아요. 화학을 전공했어요. 나중에 독일이 딱 통일이 되었을 때에 이 앙겔라 메르켈이 통일나라의 총독이 됩니다. 총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역경을 이기고 이 독일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문제가 많아요. 근데 여자 총리가 돼가지고 그 어려운 나라의 아주 문제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풀어가지고 나중에는 삼선까지 해서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가 2005년 독일 하버너에서 열린 교회의 날 기독민주당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서 구약의 말라기서를 인용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보존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의 삶의 기본을 두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총리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자, 우리 모두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의 힘을 얻는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빠지면 아무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마음이 그냥 뒤집어질 때도 있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할 때도 있고 내 영혼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는 비결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앙망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좀 막연하게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됐다면 2024년도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존 스토어트가 말하기를 이 해의 간교로 모인 99명보다 믿음의 한 사람의 힘이 더 강력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문제 많은 세상에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 고통이 밤에 찾아올 때 염려 속에 빠지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래요?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감옥에 딱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절망의 철조망에 우리를 가둬놓으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기대하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올 한 해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